묘지를 만들 때마다 알기 쉬운 평신도 조직신학인지 평신도들이 알기 쉬운 조직신학인지 제가 항상 이 말을 저도 쓰면서도 쓰고 나면 지난주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알기 쉬운이 먼저 써지고 어느 날은 평신도가 먼저 써지고 아무튼 그러는데 뜻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쉽고 알기 쉽고 깨닫기 쉬운 조직의 쓴맛, 이게 바로 조직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또한 죄와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그런 신학의 여러분의 배경들을 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신학이 필요한 것은 신학이 아니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학이라는 것이 그저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very foundation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이단들에게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많은 곳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목사님처럼 우리가 문화적인 개념을 가지고도 말씀을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나 유교나 무속신학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배경하에서 하나님을 올려놓기 때문에 삐뚤어진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것은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삐뚤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벽돌을 놓듯이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놓을 때 거기에 온전한 담이 서는 것이고 담 안에 온전한 울타리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조직신학,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령론, 이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이후에 교회에 큰 관심사 하나가 생겼는데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에 보면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계속 성령의 역사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중세를 지나가면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년 전에 아주사 스트릿에 있는 그 부흥부터 시작해서 그 부흥이 영국 웨일즈 지방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또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부흥이 한국의 평양으로 넘어가서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 지방에 그리고 인도에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전 세계가 성령의 바람이 한번 크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모든 교회가 성령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초대교회에 써였던 이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행전인데 우리가 그동안은 성령님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깊은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그저 하나의 에너지 혹은 하나의 파워 혹은 하나의 능력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성령님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활동력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쓰는 능력,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한 인격을 가진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은 그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부리시는, 쓰고 있는 능력과 파워와 에너지와 활동력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이단들이 갖고 있는 생각임과 동시에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파워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에너지, 알 수 없는 기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 가장 중요한 영화 중 같은 게 하나가 스타워즈 같은 거예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란 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를 얘기하고 그들이 말하는 물론 단어는 기가 아니지만 거기 나가면 그 모든 제다이들이 쓰고 있는 모든 것은 초능력. 이 초능력이 다 성령님이라, 그 성령님과 같은 그 파워,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님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큰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교파가 탄생이 됩니다. 순복음 교파죠. 그래서 순복음 교파에서는 성령을 얘기하고 다른 교파에서는 말씀을 얘기하는 이런 오류들을 자꾸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세기에 돌아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 21세기에 돌아오면 이 모든 교회가 교파와 교리를 초월해서 연합이 되게 됩니다. 그 에큐메니칼 운동 자체가 연합 운동이니까 연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장로교도 장로교 색깔이 점점 희미해지고, 침례교도 침례교 색깔이 희미해지고, 감리교도 역시 희미해져 가면서 교파와 교리를 초월해서 이 모든 교단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해. 그런데 하나로 합쳐지는데 꼭 하나의 문제 때문에 다시 갈라집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문제예요. 성령론에 의해서 교파가들이 다시 갈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은 장로교와 침례교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로,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와 성령님의 역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큰 차이 때문에 교파와 교단과 교리를 초월해서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와 성령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교회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교파와 모든 교리를 초월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조차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기가 모르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알지 못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님 안에 계시면 그런 얘기들은 안 해요. 근데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든가, 혹은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틀린 거라고 말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성령 세례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처음 있는 역사, 성령 세례, 이 뒤에 나오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생겨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것이고 항구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 됐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복종하면서 내 삶 속에 성화라는 게 일어나요. 그럴 때 나는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늘 하던 얘기지만 그래요. 군대 갈 때 논사훈련소에 아들을 보내면 갈 때는 엄마 나 어떻게 이러고 가다가 가서 들어가는 날 머리 빡빡 깎고 충성 신고하면서 군인이 됩니다. 들어가는 날 저녁에 머리 빡빡 깎고 군인이 되지만, 군인이지만 군인다운 삶은 아닌 거예요. 그가 군인다운 삶을 되기 위해서는 한 달입니까? 3개월입니까? 훈련 받는 게. 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네. 여전히 3개월이라고 치고 3개월 동안 훈련 받고 나오면은 딱 첫 휴가 나와서 엄마 앞에 와서 어떻게 하죠? 충성 딱 합니다. 갈 때는 이러고 갔다가 어서는 딱 들어갈 때 군인이 됐지만 군인답지 않은 그 아들이 훈련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나와서는 군인답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칭의와 성화의 다른 점이잖아요. 칭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성화는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성화의 사건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고 단회적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항구적이고 영원한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9번 이상 나와요. 성령 충만함 받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할 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얘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뒤에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고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일종,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님에 관해서 각 교회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말하는 말씀이 중요하다, 분명합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의 모든 것을 읽고 말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기준이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저는 하나도 토를 달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하다는 그 말이 뭔가?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뽑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 하나님의 신에 관한 것, 사람이 치유받는 것, 사람 앞에 예언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귀신 쫓겨나가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가만 보면 여기서 그런 것들은 싹싹싹 빼잖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언은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났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강조하고 기록된 말씀을 온전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으로 끝났다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가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끝난 사건인데. 교회가 더 이상은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모든 분들도, 혹은 모든 교회도, 혹은 모든 목회자님들도 여전히 교인이 아프다고 하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힐링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면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일어날 텐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성령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치유가 오늘도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놓고 기도하고, 장로가 놓고 기도하고, 집사가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유는, 근데 그분들이 그래, 치유는 오늘도 일어나지만 예언은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치유는 오늘도 일어나는데 예언은 끝났다? 치유는 오늘도 일어나는데 귀신 쫓아내는 축사는 끝났다? 아니잖아요. 오늘도 오병이어는 떨어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치유는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골라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범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다가 말씀을 갖다 집어넣어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풀지 않고 내 생각을 먼저 가지고 내 생각에 합당한 말씀만 끄집어다가 설교할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전혀 지장 없고 문제 없고 좋죠. 정확한 말씀 나오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는가? 근본적으로 내 생각을 먼저 가지고 말씀을 붙인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먼저 놓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놓고 내 생각을 말씀을 붙여갖고 나가면 그게 잘못된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듣기 좋고 은혜가 되고 뭐 한쪽에는 설교일 수는 있지만 절대 맞지 않는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만 저를 포함해서, 저도 다르지 않아요. 포함해서 범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딱 가지면 거기에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생각에 합당한 말씀만 크게 부각이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면 성령의 역사는 또한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면 기록된 말씀은 또한 중요한, 이 같이 가는 것이지.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성령을 통해서 움직여요. 사실은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내가 말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하하하 호호호 혹은 찔찔 울고 짜고 눈물 콧물 다 빼고 마스카라 다 지워져서 시꺼멓게 하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별스럽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도 성령님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잠자할 때 그 말씀이 번쩍 생각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때리고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설교 잘 들었다고, 설교가 기가 막히다고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이 기가 막힌 말재주를 가지고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살게 하면 이것들 다 변화되고 이것들 다 죽었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웃기시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변화시키냐? 해봐. 제가 기가 막히게 했죠.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 그 말로 끝나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변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회개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고백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의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된 오류가 뭔가, 하나는 이성주의고 하나는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성주의로 빠지기 쉽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신비나 이성이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성이 있어야죠. 지정의가 있어야죠. 이성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요. 이성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성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신비, 초자연적인 신비는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주의나 신비주의는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성주의나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신앙은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게 다 신본주의에 들어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이성주의나 신비주의는 빠지고 분명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결국 성도들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지는가, 왜 자꾸 죄를 짓는가, 왜 자꾸 실패하는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누군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에서는요,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의 하수나 하나님이 쓰는 활동력, 활동 에너지 정도로만 성령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아리우스 이단파의 그 후손들이라고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를 다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따로 있고, 그 밑에 피조물적인 예수와 성령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하나님 이야기만 해요. 계속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단어만 계속 뽑아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싸우면요 대부분 우리가 말문이 딸려요. 그들은 여호와란 단어만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준비해서 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요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게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번 단판을 벌이겠다? 대부분은 중간에 말문이 막혀요.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들의 말은 이길지라도 그들은 분명한 이단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그것이 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사건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건이 귀해도 내 사건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현재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는 대목이 나오죠.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를 말할 때 이 저라는 것은 다른 보혜사를 받는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저라는 것은 결국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저라는 말을 영어에 보면 he라고 단어가 분명히 붙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동일한 하나님이란 존재.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그냥 그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분,
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그분이 한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나중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가 성령님을 속였다고 할 때 성령님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동일한 문장을 가지고 쓰는 것을 보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결국은 동일한 인격체를 가진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이미 몇 주 전에 다 신학적으로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세 인격을 가진, 세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주는 영, 성령님은 주, 이렇게 해서 성령님과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일한 분으로 보시고 동일한 인격체로 보고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 성령 이름이 아니라 그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동일한 인격체로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와 충만 경고케 하심으로, 이렇게 여러분 축도하는 말들을 많이 기억하십니까? 제가 하는 설교 축도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축도는 그냥 삐리삐리삐리 내 손에서 저게 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멘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또한 잘 들으시고 축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엉뚱한 거 듣지 마세요. 정확한 의미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죠. 한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초짜 목사님, 처음으로 담임 목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두근두근 하는데 설교를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설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아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잘못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초짜 목사님이 처음 설교하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 권사님이 있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가서는 신경을 바싹 써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쫙 잘 끝났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설교 잘 끝나고 축도를 하는데 손을 딱 들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웃지 마세요. 저희도 잊어버려요. 저희도 초짜 담임 목사 할 때는요,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올라갔는데 한 사람도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이고 원고도 안 보여요. 뭘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영락교에서 처음으로 이 설교를 박혜 목사님이 시켜갖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와, 사람은 쫙 앉아 있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요. 원고를 써갖고 있는데 원고에 희고 까만 글씨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하얗게만 보여요. 내가 뭘 설교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보통 축도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은 혹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혹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 설교 손을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땀은 삐질삐질 흐르다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권사님이 또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시온교회 권사님만 같아도 가만히 계실 텐데 그분은 쫓아간 거잖아요. 때로는이 뭡니까? 때로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3부에 가서 또 긴장해서 맨 마지막까지 잘했는데 마지막 손을 드는 순간 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할 수 없어요. 이제 해야 되니까 가끔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의미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뭘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단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의 문제를 여러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성령은 두 가지의 사역을 하세요. 일반적인 사역과 특수한 사역을 하세요. 일반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골고루 똑같이 동일하게 펼쳐지시는 은혜의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그 네덜란드 개혁파 장로 교회에서 이걸 주로 강조했던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더 악하게 타락하지 않고
완전히 못 살 정도로 무법천지가 되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역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그래도 양심을 통해서 그래도 법을 통해서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성령님의 보편적인 사역.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양심을 딱 건드려서 양심으로 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똑같은 은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더 악한 사람들이 때로는 있지만 모든 인류가 다 악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이게 보통 보편적인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특수한 사역은 뭔가? 성령 하나님이 보편적인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다 골고루 선하게 인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한 자들, 구원하시러 선택한 자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바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나로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특수한 사역,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수한 사역이다.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성령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냥 그는 살인하는 것, 사람들 걸 빼앗는 것 이 정도 죄만 알고 있지 정확한 구원에 연관된 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해서 죄를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고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만 그 깨달음을 주신다.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특별한 은총으로 깨닫게 하시는 특수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특수한 사역은 성도들에게 있고 특수한 사역의 결과가 뭔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특수한 사역, 특별 은총의 사역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서가는 것이. 그래서 일반적인 사역을 가지고는 교회가 서지지 않아요. 그러나 선택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는 이 특수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아직 없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요 예수가 나를 십자가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구원받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영원한 그 사건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내가 방언을 못하는데 목사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순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치유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화의 관계를 밟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동시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자마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 믿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거 기도하고 나서 손을 얹어서 딱 안수하는데 바로 탕 터져버렸어요. 방언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지고 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동시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나 많은 경우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중에 임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연거푸 반복적으로 임하는 사건으로 나를 자꾸 세워져 가는 사건이지 이것이 구원과 직결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만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논할 수는 없어요.
은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는 은사 받으면 저 사람 믿음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들은 은사는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좀 이상하시죠? 은사란 의미가 뭘까요?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뒤에 보면 은사를 얘기하지만 은사는 골고루 그리스도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은사 받으면 믿음 좋다. 방언하는 저 집사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에요. 저 사람은 치유가 있네. 저 사람 믿음 정말 좋은가 봐. 아니에요. 믿음하고 은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거니까 또 완전하게 상관없다가도 말할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은사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없고 은사하고 구원하고도 상관없어요. 은사는 은사일 뿐이에요. 믿음이 좋은 결과가 뭔가?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사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격이 안 돼 있거든요. 은사는 받아서 랄랄라 따따따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인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다니면서 치유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기보다는 계속 사건만 만들고 문제만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병 고치면 잘난 척하는 일도 많아요. 뭐 좀 해서 능력 발휘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좀 믿음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은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옆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 부탁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났어. 그때부터는 목사고 뭐고 상관없어요. 직접 해요, 그분들이. 그 전까지는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아픈데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실래요, 목사님?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병을 한번 고치고 나서 그 사람이 야, 집사님 최고네, 권사님 최고네, 장로님 최고네, 대단해 하고 막 때마다 심하다 기도 부탁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 신방 다니고 혼자 기도해 주고 혼자 하고 혼자 대접받고 혼자 별거 다 하고 또 모아서 기도 모임까지 하세요.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격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성숙도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요. 그래서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하고 은사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 성령의 열매를 못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와 열매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은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열매예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은사를 무시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세크라멘트에서 은사를 저만큼 얘기하고 은사에 대해서 저만큼 이렇게 세워주는 목사님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은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은사를 중요시하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믿는 사람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은사가 교회에 무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사실 분명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은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은사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우리 새벽기도 할 때 많이 얘기했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절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절제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섬기는 것. 은사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계속 내가 맺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 특별 사역과 우리 보편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이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오순절 사건의 중요성. 우리 요엘서에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사건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건은 오순절 사건을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며 오순절은 오늘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그때 시작된 사건이고 지금은 여전히 말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언제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많은 분들이 종말 얘기하니까 종말이 갑자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종말은 2000년에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에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지금은 종말 때이고 지금은 말세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언제 정말 끝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도장 찍듯이 끝나는 사건이.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이 말세의 때에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부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1907년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신호탄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 은사와 열매를 따로따로 띄워놓을 수는 참 없는 사건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우리 YM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햄버거 이론이라고. 햄버거를 먹으실 때 빵 따로 속에 고기 따로 드시는 분 없잖아요. 물론 요새는 뭐 건강하기 위해서 그 프로틴 버거란가 뭐 이런 얘기 있죠. 빵 치워내고 그 배추 싸갖고 먹는 거, 배추 써. 그러나 원 햄버거는 위에 번이 있고 가운데 패리가 있고 밑에 번이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야 햄버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와 열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은사 따로 열매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면 은사를 다른 사람을 사용함과 동시에 내 안에서 열매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다음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용어 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것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과 동시에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면 충만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성령 충만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가 소멸됐다가 받았다가 소멸됐다가,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게 그리고 오단문은 은사와 열매, 마지막인데 은사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특별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세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치유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나의 기질을 아시고 나의 성품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합당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은사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벌써 30명 이상 되신 분이 계시지만 다 똑같은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다 다른 은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권면하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좌우지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라도 다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은사도 드러나고 열매도 드러나요. 그래서 은사는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은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진유와도 상관없다. 그러나 믿음의 진유와 이 성숙도는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건을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일지라도 특별하게 드러나는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 많은 분들이 고민이 그거죠. 내가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데, 정말 진실하게 기도도 하는데 나는 생전 방언의 은사도 못 받고 치유도 못 받고 예언의 은사도 못 받아. 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숙도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 은사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자마자 은사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 있을 때 한 분이 저의 설교를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딱 불신자인 티가 나더라고요. 까끌까끌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날 설교를 막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내가 느낄 정도로 성령의 불이 확 들어왔어요.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설교를 하면 내가 또 얼마나 말이 빨라지는지 아세요? 지금도 빠른데 이 발동기 달면 더 빨라져요. 막 해대고 막 하나님이 열받아서 쫙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앉았다가 푹 넘어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도중에 푹 쓰러졌어요. 저 여자가 왜 저래? 그냥 계속 설교했어요. 한 10분인가 하니까 또 일어나더라고. 일어나서 여자가 눈이 이상해지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얼굴 표정을 딱 갖고 있더니 내가 설교를 또 하는데 또 넘어져요. 자기는 그날 설교할 때 3번을 쓰러지더라고요. 끝나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오늘 친구가 하도 가자라서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나 예수 믿습니다. 딱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자초적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사실은 자기는 자기 엄마가 무당이고 자기 언니가 무당이고 무당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당 주술하는 집안 속에 살다가 친구 그냥 손집어서 여기 왔는데 설교 듣는 사이에 자기가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일어나서 쓰러지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쓰러지면서 자기가 환상을 보고 쓰러지면서 일어나고 나서 예수가 참 주라고 고백하는 사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 은사를 받는데요. 저는 한 달 동안 웬만한 성도들이 한 30년 동안 받는 은사를 한 달 동안 다 받는 걸 봤어요. 별별 은사가 다 떨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라는 은사들은 다 받더라고요. 한 번에. 내가 저분이 왜 이렇게 잘 받는가 봤더니 그분은 그 무당 집안에서 그 영적인 그 흐름들을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저분은 초자연적인 것을 옛날부터 봐왔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을 오픈하는 마음에다가 말씀 하나가 들어가니까 모든 면에서 빨라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믿음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있는 것인가? 다른 오래 30년을 믿었던 권사님, 장로님보다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인가? 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인 흐름을 알고 영적인 것에 밝기 때문에 빨리 은사를 받았을 뿐 그거와 믿음의 성숙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서도 오랫동안 정말 아무 은사 없이 30년 동안 말도 없이 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은사, 봉사의 은사, 뭐 열매, 그 양성과 충성과 했던 그 못 배운 권사님보다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시험 드는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